내년도에 우리 교회 사역의 초점은 소그룹인 구역 모임의 회복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요,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할 겁니다. 또한 올해 우리가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벨의 세상에서 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 지난 4년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위축되었던 우리의 구역 모임을 재정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와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해 오면서 세 가지 방면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구역의 개편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목적은 각 구역이 잘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임이 잘 되고 있는 구역은 가능한 한 그대로 두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구역은 그 사정들을 세밀히 살펴서 잘 모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구역 개편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보다도 모든 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좋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지난 6월부터 계속 세밀히 살피면서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역 개편 결과가 본인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최선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겠지, 양해해 주시고 구역 개편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구역 봉사자 훈련입니다. 사실 구역 모임에서 구역 봉사자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역 봉사자들이 참 무거운 책임감과 짐을 어깨에 짊어지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구역 봉사자들께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도우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구역 봉사자들께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한 구역 봉사자로 섬기면서 스스로도 영적으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는 토요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구역 봉사자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에 첫 번째 모임에서는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구역 모임에 필요한 그런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또 덕을 세우고 이렇게 서로의 신앙을 잘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정말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정말 은혜롭고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언어의 이 문제,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2강에서는 구역 모임에 적용하는 핵심 교리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 3강에서는 구역 모임에 적용하는 핵심 교리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다루느냐? 여러분, 올해와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로마서를 계속 강해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설교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역 모임의 이제 교재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이 로마서에서 이 칭의와 이 성화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구역 모임에서 나눌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봉사자들이 구역에서 이것을 좀 쉽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강에서는 이론과 현장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구역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역 모임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 구역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좀 직접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해나가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역 봉사자 훈련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역 봉사자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죠. 그러나 반드시 구역 봉사자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 있는 구역원들 또는 앞으로 구역 봉사자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다 보니까 토요일을 잡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토요일에 이제 개인 일정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결혼식 등 이제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대부분 오후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이제 그런 개인 사정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구역 봉사자분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역 모임 격려 설교입니다. 아무리 교우 담당 목사님들과 구역 봉사자들이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은 구역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구역원들이 마음을 열고 참석해야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4년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구역 모임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이런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도 다 지나갔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구역 모임을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관성이란 것이 있어서 지난 4년간 제대로 잘 모인 구역들은 계속 모입니다만 그러지 못한 구역들은 이제 새삼스럽게 구역 모임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좀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왜 구역으로 모여야 하는지, 이 구역 모임이 왜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역 모임 격려 설교를 3주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할 텐데요. 오늘은 나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 교역자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셔도 기대가 좀 되지요? 네, 좀 위층은 조용하신 것 같은데 기대되시죠? 네, 그래요. 원래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구역 모임 격려 설교는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아무래도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전 교인이 다 참석해서 듣는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부터 3주간 구역 모임 격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구역 모임이
나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꼭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구역 모임에 대해서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토론되어 오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 248개와 너희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 365개, 도합 613개의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계명들을 기억하거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율법사들은 계명들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해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너희는 어린 송아지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있을 때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지키라고 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을 분류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는 언제나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랍비들 간에도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계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밖에 다른 계명들을 덜 중요하고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므로 예수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근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37절로 40절을 읽어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 율법사는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가장 큰 거. 그냥 큰 거 하면은 뭐 여러 개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거는 하나입니다. 최상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율법사는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게다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은 다른 것들이 매달려 있는 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무 몸통 줄기가 있잖아요. 그 줄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바로 가지들이 붙어 있는 그 줄기, 바로 그것이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커다란 나무 줄기요, 성경이 기록된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곧 관계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은 곧 나와 이웃의 관계가 매우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의미죠. 이렇게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매우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계명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랑, 그리고 사랑은 관계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관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에 계세요. 영원토록 이런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속 있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영광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보면 예레미야애가 4장 2절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질 항아리, 즉 진흙그릇 초가리 같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니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매일 창조하시고 그 끝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최종적으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8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세요. 사실 아담이 잘못 창조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무결점의 존재였거든요. 다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말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셨는데,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았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죠. 누구랑 같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과 거니시고 아담과 교제하시며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죠. 그러자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노래를 해요. 이제까지 같이 해오신 하나님 섭섭하게. 예? 그렇게 아담은 하와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맨 첫 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종 보면 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만 유일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다른 성도들과 뭐 교제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건 괜히 시간 낭비야, 안 해도 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어요. 이 동전을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10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 앞면만 주고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뒷면은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래 하나의 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이 둘을 함께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에 합당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난 예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비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을 죽이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가 매우 쉬워요.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면 사탄의 목표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난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해, 굳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힘을 쏟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너 바쁘잖아, 할 거 많잖아,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바쁜데 뭐 구역 모임까지 어떻게 하니, 그만둬, 안 해도 돼, 빨리 가서 너 해야 할 거 해. 너 전에 구역 모임 갔다가 상처받았잖아, 그만둬, 괜히 갔다가 또 상처받아. 구역 모임 가봤자 무슨 유익이 있니?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오잖아. 괜히 시간 낭비야. 갈 필요 없어. 차라리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해. 그게 더 좋아. 사탄은 늘 이렇게 우리 귓가에 속삭이면서 우리가 다른 신자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곳,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고 풍성합니다. 십자가는 세로막대기와 가로막대기로 되어 있죠. 이 세로막대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상징하고, 가로막대기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나만 혼자 기도 응답받고 나만 혼자 복받고 나만 혼자 기뻐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혼자 은혜 받고 여러분 혼자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인데요. 특별히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전에 우리는 서로 원수였고 우리들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한번 좀 서로 보실래요? 예전에 우린 서로 원수였어요. 우리들 사이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확실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즉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에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접근할 경우 사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그 담과 상관없이 마음껏 안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쪽들까지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한없이 부러운 눈으로 혹은 체념 섞인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죠.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언제 우리가 서로 원수였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단순히 미움, 증오, 공격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계, 즉 I don't need you anymore, I'm fine without you. 나는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너 없이도 나는 괜찮아, 난 잘 살아. 이런 관계가 모두 서로 원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개인주의가 원수 관계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신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헬퍼이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주의는요, 교회 안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성교회에 등록해서 적을 두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와 봉사에도 참여하지만 정작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나도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알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꺼려하는 거죠. 그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공격하는 것만이 원수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서로가 원수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원수 관계였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좀 보셔요. 이렇게 옆으로 가재미 눈 뜨고 보지 마시고 얼굴을 돌려서 한번 보셔요. 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거 이 왼수,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건 속으로만 하시고 겉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요 결혼할 수 없고요,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기아대책이 협력해서 작년에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책은 여러 이제 주제들로 여러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Molecule Life란 제목의 그런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할 수 있는 언택트 방식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 접촉을 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온라인 회의, 이런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재택근무가 선호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은 홀로 고립된 채 원자화된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오죠. 근데 그 분자를 더 쪼개면 마지막 더 쪼갤 수 없는 원자가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화된 개인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현상이 뭐예요? 1인 가구. 1인 가구들이 도처에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음 같은 말들을 흔히 듣곤 합니다. 난 사람들을 만나서 감정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과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가족조차도 귀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나 홀로의 삶의 방식을 편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이 간섭은 불편해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 살 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의 삶을 즐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각각의 최소 단위는 원자들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최소한의 단위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처럼, 원자 몇 개가 결합돼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최소한의 모임, 최소한의 공동체는 유지하려는 거죠. 그것이 바로 Molecule Life라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예가 중고 물품 거래 서비스 앱인 당근마켓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을 할 텐데요. 이건 중고 물품들은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앱에 있는 메뉴 중에는요, 중고 물품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우리 동네라는 메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혹시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저녁 먹을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게시판에 올려 찾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영화 볼 사람 있나요? 나랑 같이 이번 주말에 등산 갈 사람 구합니다. 이런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많은 댓글들이 달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등산 가기를 원하면 등산 동호회에 자기가 찾아가서 가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하나의 규정화된 조직이고 규율이 있고 그런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최소한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최소한의 모임, 그 공동체는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즉 전통적인 공동체는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어떤 소속감이 분명한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부서 오늘 점심 뭐 할까?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제 이런 거죠. 예? 거기에는 자기 개인의
그 주장, 자기 개인의 개성을 이렇게 표출할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요. 근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재량과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같이 써주고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이미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역과 같은 소그룹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소개되어 있는 통계를 보니까 지난 4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구역 같은 소그룹이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다는 그 결론이 나온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이라는 이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유익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구역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정서적 차원의 지원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원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도 보면 벌써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한 구역에서 지내온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관계의 끈끈함은 정말 뭘로 말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끈끈해요. 그 결과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 상호 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거죠.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고 불확실성이 증대해가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용기와 확신을 얻어서 그런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바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사랑과 돌봄과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역 모임에서 구역원들이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구역원들이 내 병을 낫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역원들이 내가 파산을 면할 돈을 마련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혼자인 것 같아요. 나만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립감이 듭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서 이 구역원들이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요. 같이 울면서 같이 아파해줍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그러한 사랑과 돌봄과 격려와 눈물과 기도를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늘 평안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당면한 문제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 구역 모임의 중요한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영적 체험의 공유를 통한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크고 작은 영적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체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뼈아픈 실패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체험이든 아니면 뼈아픈 실패의 체험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적절히 나누고 공유할 때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전체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런 영적 체험을 나누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인원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여기 모인 500~600명의 그 이야기를 다 어떻게 나누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전체 예배에서 말하는 것은 저 혼자입니다. 떠드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소그룹인 구역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6명, 많아야 10명 이런 소그룹에서는
그러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영적 체험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그냥 이렇게 선택했다가 내가 정말 큰일 칠 뻔했어. 이런 실패의 경험들.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도에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성장 내지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변화죠. 잠언 27장 17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칼 갈 때 어떻게 가세요? 칼 같은 쇠부지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문대지 않아요? 그러면 날카롭게 칼이 갈아지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자기와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 처치의 루이 워렌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그룹에서 변하지 않고 소그룹에서 변한다. 물론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할 수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소그룹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서로의 영적인 체험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 훨씬 더 그 변화의 폭이 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찌 그 교회뿐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주일 예배 겨우 참석하던 사람들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전에 구역 모임을 추억하면서 난 그때 우리 구역의 아무개 권사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난 그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흔히 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해, 구역 모임은 필요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성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망가지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구역 모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주중에 유튜브에서 오늘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시는 구역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구역 모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역 모임들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제 정말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변화에 너무나 중요한 구역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나타나 있는 귀한 뜻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신앙 성장을 격려하는 우리의 이 구역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